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이 못 남았습니다. 하루 반 정도 남았는데, 하루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오래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그 시간이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을 바라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요, 또 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요, 또 가정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저희 식구들이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10시부터 11시까지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로 많이 연구해야 되지만 성경 읽기표에 나오는 이 부분을 거의 다 몇 칸 안 남고 다 채울 수 있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갈피 속에 보면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 나눠드렸는데, 또 오늘 나눠드리는 게 달력도 나눠드릴 터인데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거 일독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거 반도 안 채우고 버리신 분들은 참 제가 미워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11독 하신 분도 계세요. 놀랍게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신데 또 일독도 못하고 이렇게 1년 거의 다 너무 빨리 지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지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행해서 큰 유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입니다. 이 세상에 고고학자들이 쎄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괴짜 고고학자다, 그런데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유황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불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사해 근방에 나가서 분명히 사해 근방에 소돔이 멸망되었다면 거기 유황 조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유황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소돔이라고 여겨지는 산에, 사해 주변에 이만한 유황 청크들이, 유황 이 덩어리들이 바위 속에 타다가 말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가지고 태우면 지금도 파란 불이 일어납니다. 숟가락 올려놓고 태우면 숟갈이 녹아가지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열을 내는 유황이 곳곳에 박혀 있고, 그리고 많은 탄 흔적들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돔 자리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괴짜 전공하지 않은 그런 론 와이어트라는 그런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두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홍해 아카바만에, 이쪽은 수에즈만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아카바만인데, 아카바만의 끝에는요 에일랏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그 아카바만의 중간 정도에 솔로몬의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솔로몬이 세워놓은 그 기둥이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아라비아 쪽에, 하나는 이집트 시내 반도 쪽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장소이기 때문에 그 건너간 장소에 솔로몬이 기둥을 세워놓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갔으면 분명히 600승의 병거가 함께 그곳에 따라 들어갔다고 생각하고는요, 배를 빌려가지고 잠수부들을 동원해가지고요 그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죠. 마차 바퀴가 땅속에 박힌 채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차바퀴가, 은으로 만든 마차바퀴가 녹슬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물속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의 인골과 그리고 말의 뼈와 함께 수많은 장식품들이 널려 있는 것을 찍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공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유적이 아라비아에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 속에 들어가서 수만 점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텐트를 쳤던 이만한 호박돌이 늘려져 있는 그런 벌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광야에 있는 큰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슬린 흔적이 있는, 그리고 호렙산 동굴, 엘리야의 동굴,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궤를 발견해내는, 예루살렘에서 발견해내는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지 맞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죠.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분명히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한 해가 끝나는, 이게 언제 끝날까 그랬는데요, 이제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건 반드시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도적처럼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오늘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기 저기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기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모세 때와 같이 그 선지자 모세에 의해서, 새로운 선지자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유대 민족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믿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는 네 마음 안에,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among you, 우리 안에, 너희들 안에, 여기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겨나면, 귀신이 쫓겨나면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대부분이 안 믿었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곳에서도 말 것이요 저곳에서도 말 것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대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귀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시면 주권자가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프랑스에서는 인민주권론을 얘기해요. 인민주권론.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독일에서는요, 국가주권을 얘기합니다. State sovereignty. 주권이 어디서 나오냐? 국가에서 나온다,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권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씻었음을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이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회개해야 되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적인 천국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사오니 난 회개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오니 이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 용서의 표징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고백 안 하신 분은요,
다른 사람한테 표시 안 나게 그냥 몰래 몰래 고백하세요, 빨리. 그래서 오늘 회개하시고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ake it. Take the gospel. Tak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취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인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뭔가 섬겨야 되는데 주인 없는 모습이 되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 방향 이동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떻게 믿는다,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땐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34절, 3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나의 아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치마폭을 붙들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거 오산입니다. 밤에 주무시면서 치마폭을 붙들고 잡니까? 몸빼 입고 자면 어떡해요? 반바지 입고 자면 어떡해요? 못 붙들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미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끝낸 다음에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천국의 미래는 갑자기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닥쳐온다는 거예요. 재림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3년 반 살다가 뭐 몇 년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내려와 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이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갑자기 된다. 제자들 가운데서 천국의 완성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뭐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루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냥 임하는 것인데 잠깐 동안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요, 이 번개가 치는 것 같이 임한대요. 번개가 치면서 환하게 잠시 동안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가짜 예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짜 하나님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림했다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재림해가지고 몇 년 지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시간 스케줄을 딱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천국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준비 단계는 누구까지 준비 단계냐면요, 세례 요한까지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전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보고, 선지자 중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바랬던 것을 직접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판을 깔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눠줄 것이고요, 주권은 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그 주권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의 본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여서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이 호련히 살아나게 된 것이죠. 호련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속속히 믿으면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있을 미래,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짧은 미래에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에 이르게 될 터인데, 완성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다. 그 때가 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내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국산만 하더라도 50명입니다. 한국에서 50명. 한국엔 참 이단이 많아요. 왜 많은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니까 사탄들이 이 가짜들을 많이 파송하는 거죠. 이단 중에서 양대산맥이면 양대산맥, 문선명 이단, 박태선 이단,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박태선의 계보를 받은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그 유명한 이름들을 저기서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박태선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선명은요,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좋죠. 그런데 환상은 뭘로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해죠. 양도창이라는 사람이 신령한 일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서 너는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라. 이거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신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되죠. 문선명의 계보를 받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나쁜 짓을 하다가 지금 10년 징역을 살고 다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명석은 자기 이름자를 따가지고 JMS라고 그랬습니다. Jesus Morning Star. 정명석 지가 예수라는 겁니다. 문선명이 물려진 피가름 교리로 많은 여인들을 농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전문적인 이단을 연구한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20명 있다는 거예요. 20명. 그리고 자칭 예수는 50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명 있어요. 70명.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본촌동에 왔다 갔다 할 기회가 많아서 거기 살 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쓰길래 이 교회가 예수님 교회인데, 그렇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말이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좀 이상하긴 하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안상홍 교인 거예요. 안상홍 교. 이 안상홍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안상홍이 그냥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먼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테이크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테이크해야 돼요. 테이크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A. A는 awake. 일어나야 돼요. 이 이단으로부터, 이 세상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분별해야 되면 이단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T-A-K-E. K-E는 keep the gospel.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Keep the kingdom.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느냐 하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킨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